오늘 안타까운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선생에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용기를 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수석 입학한 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가깝게 앉으니까 담배 냄새가 훅 하고 이렇게 끼쳐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사정을 들으니까 이제 벌써 3학년인데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그 소명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도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좀 기울이고 후반부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이 와서 좀 신앙생활을 하도록까지 한 적이 있어요. 꽤 공을 들였는데도 학생이 나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속담처럼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 속담을 생각하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진지하게 씨름하는 그 모습은 저는 부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을 그런 씨름을 해봐서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할지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을 못하니까 정말 안타까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게 끝났어요. 딱 하나의 예외가 이 청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또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청년의 그 안타까움의 원인은 우리들이 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이 청년은 진지하고 신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추구는 있었지만 결국엔 그게 자기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테두리 속에 가둬놓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서구의 서양의 역사를 보면 대개 18세기 정도에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 사상이 들어오면서 좀 그런 분위기가 고조가 돼서 지금까지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18세기의 사상가들 가운데 기독교는 합리적이다 그런 것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상가는 작심하고 기독교 신앙이 됐든지 모든 종교는 이성의 한계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한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런 사람처럼 비칩니다. 이 청년의 진지함을 의심할 수는 없죠. 이 청년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간절하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진지한 추구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점이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청년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을 뜻할 수도 있고 또는 적어도 아주 고위 공직자일 수도 있었는데 청년 때 이미 그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갈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방탕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종교 생활에도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 인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진지하게 진리와 영원한 소망을 찾아 나서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충신의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 시간에도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열심히 가는 거죠.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밤에 머리 풀고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건데.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하여튼 끝까지 가보자.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 되게 좋아하시던데. 한 3년 전쯤에 추석 때인데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되게 그 명절에 보면 뭐 아무도 안 보는 텔레비전을 혼자 이렇게 켜 있잖아요. 근데 저만 갑자기 거기서 테스 형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들여다봤어요.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취향이 왜 그러세요? 토로토까지는 봐주겠는데 그 나 무식이 가수 그거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가사를 들어야지. 왜 세상이 왜 이래? 절규입니다. 그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 세상 정말 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유명한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꼭 예배당에 와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 이 정말 허무한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은 사창가를 배회하는 사람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도 종교도 예술도 대중음악도요.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리고 영생을 찾고 있는 짝퉁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 정말 진정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정말 육신의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세리 마태, 삭개오, 이 세상에서 갈구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의 문제는 그런 갈망은 있고 진정한 애씀은 있지만 당대의 유대인들처럼 그 추구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신앙은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점수가 하나씩 이렇게 쌓여서 마침내 영생을 이룬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배우러 나온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켜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야, 그러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 저같이 몇 대째 신앙, 이거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치부, 영화부 때부터 아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 지켜왔다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 예수님은 거기서 이 청년의 한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셔서 마지막 충고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서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한계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엔 이 청년의 한계를 확 드러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찔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슬픔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죠. 사람이 뭔가 전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놔야 할 때 슬퍼집니다. 이 아쉬운 슬퍼고요, 정말 안타까운 포기인 것입니다. 숨이 지금 차도록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지금 물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마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다룰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거 외에 보탤 것이 별로 없으신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땐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무지하게 놀랐을 겁니다. 이내 슬퍼서 지금 무거운 발걸음으로 온 길을 지금 되돌아갈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다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만큼 부자고 성공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종교적인 갈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포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서 슬프고 안타까운 사람이 이 청년만은 아닙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요, 주변에 예수 믿고자 한 사람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아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번 찾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길을 이제까지 달려온 우리 귀한 충신의 성도님 가운데는 한 분도 안타까운 포기가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정말 놓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저 역시 한 서너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일 힘든 거는 하나님 좀 안 계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은 사실 인내입니다.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은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참아야 하실 것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직 하시면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야 하는,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가셨어야 하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길 속에서 승리함으로 이 청년 같은 안타까운 포기가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청년과 다를 수가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방법은 이 청년이 포기한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다 팔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헬라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신 곳에는 전부 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그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행복해졌습니다. 이 청년보다 상황이 훨씬 나빴던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 가까이 가는 용기도 없어서 그냥 먼 밭에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점점 끌리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 행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단 하나의 예외가 이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왜 실패했나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한두 개쯤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정말 그거 버리고 좀 예수라도 따르면 좋겠습니다 권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희 단지가 그렇게 부유한 단지가 아닌데 어마무시하게 비싼 스포츠카를 타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청년인지 여성인지 노인인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거는 그 차요. 왜냐하면 밤 한 10시쯤 되면요, 친구가 이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단지 안에 그냥 날르듯이 주행을 해요. 저희 바로 앞이 이 개천을 메운 데라 이게 한 10차선쯤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소리가 나서 제가 창문을 내다보니까 왜 그렇게 굉음이 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차를 제일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이쪽 뒤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안 오면 급발진을 해요. 이 몇 억짜리 차가 막 소리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를 밤 10시가 넘는데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그 비싼 차를 사니까 자랑도 좀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좀 봐주면 좋겠고, 제가 정말 그 청년 붙잡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같이 예수를 좀 따릅시다 그러고 싶어. 아마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우상인 겁니다. 그 청년만큼 비싼 차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예수를 못 따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무거워, 그 붙들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급했어요. 뭔가 더 있어야 된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모를 때는 허전하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 빛을 봤어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허전한 게 아니고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청년은 그 전쟁에 집니다. 예수님께 화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확 드러내 보이시니까 당황도 하고 슬펐던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해결할 결심이 쓰지 않는 자기 자신이 슬펐겠죠. 자기가 그토록 찾던 영생의 길을 발견했지만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럴 때 생기는 일은요, 이때까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던 영적 자존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갈등 속에서 그때는 그렇게 돌아갔어도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맞습니다 주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제 그냥 생각입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마 이 사람이 5번째 복음서를 쓰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음서 뒤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 깨트릴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주님의 말씀 따라 돌아왔더라면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이 사람은 동쪽으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 실패했으니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화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런 불신앙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실 때 순종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오늘 말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놀랐거든요. 와, 이게 우리가 지금 따르는 이 길이 이게 감당을 못하겠다. 다 버리고 어떻게 따르냐. 사실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선을 버리고, 그리고 세리 마태는 자기가 갖던 모든 직업을 버리고 따랐는데 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인 거죠. 구원은,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가지고 그 합격점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출발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청년이 다 버리지 못하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최선인데 그래도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우리들이 뻔히 다 알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까 그 수석 입학했던 청년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엔 여학생이었습니다. 4학년 졸업하면서 자기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데 그렇게 상담이 시작됐는데, 이 학생 여럿이 주저하는 것이 너무 많은 학생이에요. 4번, 5번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대학원은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또 자기가 이 공부를 해낼 수도 없고 그런 주저함이죠.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외삼촌이 미국에 계시는데 자기 사정을 잘 아니까 내가 돈이 많지를 않아서 학비까지는 못 도와주는데 오면 하여튼 먹고 자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가야지.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왜 가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하여튼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제 얘기도 했어요. 오빠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지. 농담입니다. 하여튼 결심하면 해야 된다. 주저하던 학생이요, 한 번은 와서 가겠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야, 이거 가서 이 친구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공부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돌아올 수 없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걸 몰라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결심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온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실 때 자신이 우리의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가셨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못하는 거, 못할 수 있다라고 지레겁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학기 말에 학생들 평가를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힘든 때가 이 9점짜리예요. 9점짜리. 89점. 그 1점만 더 주면 A잖아요. 저 줘요, 사실. 89점짜리는 90점 줍니다, 무조건. 더 안타까운 게 이제 59점짜리죠. 근데 그거 59점 됐다고 그냥 너는 F. 저는 그렇게는 못해.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인생에 나를 따른다고 충신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59점, 너 지옥이다.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은 점수 매겨서 통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주신 선물이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사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믿음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요. 한번 믿고 헌신한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는 이 젊고 유능하고 부자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주님께 나왔던 이 청년보다 훨씬 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직분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고깃뼈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주님을 따랐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증언하지만 저도 그것을 믿고 계신 것까지 삽니다. 여러분들이시라고 못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복으로 평생을 사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되 영생으로 부르셨고 영복으로 부르셨고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시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한 번 믿음 평생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